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저녁 10시 28분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그 시점에 시작된 난리입니다. 123일 만에 4월 4일입니다. 오전 11시 22분에 주문 비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로 끝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박수로 환호하기도 하고요,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소의 권한을 훼손하고 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경선 때에도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도요, 자신은 인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가문이설에 2년 반 동안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모두를 고통 속에 살게 했습니다. 어둠에 살았던 그런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미망에 갇혀서 올싹달싹 못했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안전무장한 계엄군이 여의도 국회로 헬기로 넘어오고요, 이 긴박한 소식 들고 몰려온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군이 되어 군대와 맞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 환난, 이 시험 어찌합니까? 기도가 절로 나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지나서요,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 190명의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국회의장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선포가 됩니다. 그 긴박한 시간에 밖에서는 군인들이 국회의 회의장에 단전을 시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말 이것이 기적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수한 억측들이 난무했기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시험을 이기는 삶이 결코 둘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시험 속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과 성공만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려움과 시험 만나면 까닥 넘어지고 또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닌데요,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요, 두 주먹 움켜쥐고요 살면 피할 길도 있고요, 뚜벅뚜벅 인내하고 걸어가면 나중에 승리의 길, 영광의 길도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은요 곧이라는 단어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은요 좀 길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예수님 나사렛에서 40년을 삽니다. 몫으로요 책상다리 맞췄던 그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와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로 거기에 온치 않는 시험 찾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또한 하늘에서의 소리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시험이 왔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동시에 내가 또한 긍지도 가져도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에 찾아오는 시험이 힘들죠. 그것이 내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일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생각이 죽은 좀비 인생은요 관심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지만은요 그냥 의뢰의 출석분만 찍고 다니는 그런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죽은 자에게 누가 총을 쏩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은요 이미 자기 편이라 건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무슨 말인가요? 내게 찾아온 시험이다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온 천하에 사단 마귀 귀신을 무찌르고 또한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붙잡고 있을 때마다요 위기다라는 것이, 환난이다라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이요 아이고 나 죽었네가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자신해도 될 줄 압니다. 확실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 나 혼자 내버려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험은요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지금 시험이 있는 장소는 광야라고 지목이 됩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온통 먼지죠. 낮 시간은 태양이 나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밤이 되어지면요 시베리아 냉골이 찾아와서 얼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또한 마쳤습니다. 인간인지라요 지금 길가에 보이는 돌멩이만 보아도 먹을 것 하고 할 정도로 긴박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배고픈 예수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너 손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데요. 이 시험이 어떤 상황을 연출할까요? 죽을 병에 꼭 낫고 싶은 절박한 상황을 경험한 성도가 이곳에 혹시 있습니까? 사업 좀 하고 어깨다 힘 좀 누고 살다가요 갑작스럽게 돈이 말라서 사방에 올싹달싹 막혀 있으면서 눈앞이 캄캄하신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절박한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타개가 안 되어지는요 깡 막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됩니다. 뭔가 너무너무 내 힘으로 원하지만 부족합니다. 심신이요 약해져 있어서요 그냥 자동으로 넘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쪽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이다라는 것, 이 환난이다라는 것이요 여러 상황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시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만 오는 것 아닙니다. 5절에요 거룩한 성전에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베풀어져 있는 안전한 지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너무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습니다. 성도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보다는 배 부를 때 오는 시험이 더 많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 오는 유혹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평온하고 이렇게 만사가 형통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끼는 이 시간에도요, 원치 않는 손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갑자기요, 너무너무 일이 잘 될 때요,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시험입니다. 그럴 때는 더욱 감사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 편에 묶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다. 시험이다라는 것, 고난이다라는 것, 환난이다라는 것,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서도 왔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산다라는 건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바로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십자가 지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을 읽다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찾아옵니다. 6절에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가 거기에 또한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일꾼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매김해서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경험치,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금력 갖고 있고요, 이 정도의 달란트면은요, 됐다 생각하잖아요. 뭘 촌스럽게 십자가 지고 하나님 섬기겠니? 십자가 섬기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출세했으면 됐는데 그 정도면은요, 마음껏 이야기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복 받았다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는 누릴 것 찾아가면서요,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요, 나 좀 인정해 달라고요, 끊임없이요,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었으니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촌스럽게 십자가 지지 말자, 스스로 자인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유혹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길은 영웅되어져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생하는 것 아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식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귀의 집념은요, 얼마나 끈질긴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하는 마귀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신 그 순간에도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편히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어 주리라. 이 락스타요, 영웅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 얻으려고 영웅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단마귀는 우리에게요, 세상 영광의 눈을 어두워져 하나님 주시는 소명 망각하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십자가 선택하고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실패로 보이잖아요. 영광이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거기서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바로 이거를 소명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영웅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마음껏 가시하라. 세상의 영광이 뭐냐 자랑해라. 너 살고 있는 거 마음껏 자랑하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면서 뽐내라고 유혹합니다. 꽃 피는데 행복이 있다고요. 자기 당착에 빠지고 자기 의식화를 시키라고 요구합니다. 목사인 저도예요. 이 교회 담임이라고 되어져 있기에 꽃이 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나만 망합니까? 교회도 망합니다. 교회 장로님도요, 항상 유혹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꽃이 되라는 유혹이요. 나도 모르게 휩쓸리면은요, 사람 다칩니다. 사람이기에 앞장서서요, 보기 좋은 자리에 서고 싶고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꽃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꽃이 아니라 열매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척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희생하라는 거고요, 자기를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사역자의 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죠. 한 번 반짝하고 사그라지는 꽃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천한 만국을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요, 문제를 해결하며 회복의 자리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허락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한 복입니다. 그것이 권세죠. 사람들에게요, 안수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라.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니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요, 나의 삶을 주관하니 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이 들어와서요, 우리를요, 인간 쓰레기 만들어 버리고요, 괴물 만들어 버리고요, 폐차장에 내팽개쳐야 될 그런 골동품 만들어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너 나한테 절하면 당장 그 권세 줄 텐데, 아닙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다. 헛것에요, 눈 돌아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뭘까요? 꼭 기억한 것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길이 있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요 토해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고 이것을 정결하고요, 그걸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내 안에 만왕의 왕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요, 인생 문제가 고달파집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요 복음서에서 2번 합니다. 강야에서 이렇게 마귀에게 해쳤고요. 2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선포하는데 제자 베드로가 안 돼요 하고 온몸으로 막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 두 번의 이 사건 속에 공통점이 뭔가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면은요 가차없이 예수님이 외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묵묵히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면 권세를 얻어가는 세상입니다. 참 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입니다. 사단의 장난이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정도가 아닌 편법 아니 불법으로도 복을 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는 그것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아라. 사명 감당하려고 고생하지 말라. 얼마든지 하나님 일해. 그런데 희생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자존심 지키면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과 소명이 없는 성도의 지상 목표는요 그냥 단순히 편안히 부담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곧 하늘의 평안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희말태기가 없습니까? 이룰 거 다 이루었다가 하니까요. 좋은 교회예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명자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고요. 때가 되어져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고요. 지금 내 앞에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언정 온몸으로 십자가로 부딪히면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자리매김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었네요. 어떻게 예수님은 계속되는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우선순위 뭔가라는 것을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라고 말씀하네요. 여기 만자에 주목하십시다. 한국 교회가요 이 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떡 문제를 또한 무시할 수도 없죠. 그러니 경제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묶여져 있는 그런 어떤 재산에 대한 내용 때문에요 항상 가야 될 길보다는 눈치 보다가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딴짓합니다. 사단의 말은 뭡니까? 떡이 최고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저변에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알아가야 될 것은요 뭐가 먼저요 우선순위가 뭐요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나 좀 믿음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요 입에서요 하나님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받은 은혜 갚아야지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돈 좀 벌어놓고 사랑하는 자녀들 좀 키워놓고 지금 바쁜 일 있는데 이건 끝내고 정리해 놓고라고 합니다. 세상에 우선순위가 있고요.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일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단 하루도 내일은 오늘보다 앞서는 날 없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입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뒤집어지면은요
안 돼요.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 있으면 나를 지켜야 됩니다. 바른 순서 찾아가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인생 되어져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오용하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보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겨냥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말씀 인용하면서 천사가 와서요, 아멘 하면서 내 발을 받들어 주리라. 순결을 그런 곳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요 근래도요, 혁명이 어떠니 순교가 어떠니 하면서요, 막 밀어붙이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갖다 붙여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얼어먹을 선지자입니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요, 말씀을요 빼먹어 가잖아요. 거기에요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요. 이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더냐? 아니었어요.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장소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은요, 이미 나는 실패의 시작인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젖 먹는 인생 되어지면은요, 변절되고 괴물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과 한국계의 타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솔해야 되는데요, 그래야만 지켜지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만 시험이 찾아와도요, 나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 한판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눈에 보이지는 허황된 세상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과 능력과 축복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십시다. 지금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요, 믿음의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이요,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계속 당합니다. 그때마다 방법이 뭡니까? 그 시험 이겼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완전히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자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말고 편안히 살라고 유혹하네요. 시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이 시험인 줄 모르고 갑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큰 십자가, 그것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큰 그릇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구원이,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제는 내가요, 뭘 했다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전에 뭔가를 했다는 것이요, 끊임없이 나의 훈장거리가 되어져 비친다 하면은요, 내 앞에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왜 내가 자랑합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은요, 한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이 진짜인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짓밟고 지나가면 그것이 실패고 그것이 멸망입니다. 과거의 영광은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이 중요하고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순절 절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걸음걸음 옮겨가는 그 사순절의 절기, 우리가 봐야 될 거 너무나 많지만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할 때 십자가가 나의 것 되어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하늘의 큰 복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안겨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의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